22장 12절에서 20절.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니라. 제목은 12절 말씀대로 높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높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제목입니다. 12절에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세요. 높은 하늘에 계십니다. 여기 별 그랬는데 이 별이 이 사람이 닿을 수 없는 그러한 높은 곳에 이 별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랬는데 이 우두머리 별은 그 별 중에서도 이 가장 높은 그러한 별, 가장 높이 떠 있는 그러한 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별, 참으로 사람이 닿을 수 없는 높은 곳에 있지만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별을 지으신 하나님은 그 별보다도 훨씬 더 높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 말은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한낱 이 먼지보다도 작고 이 보잘것없는 그러한 이 존재이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지은 높은 빌딩이나 건물도 땅에서 볼 때는 높아 보이지만 하늘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다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높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보잘것없는 이 먼지보다도 작은 그러한 이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13절에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14절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고 심판하시겠냐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바스가 욥을 비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셔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그대로 심판하시고 사람은 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욥 너는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겠느냐? 무엇을 아시고 심판하시겠느냐? 오히려 이 흑암과 또 빽빽한 구름이 하나님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못 보시고 그저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그저 하늘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러한 분이다 하고 욥이 지금 말하고 있다 하며 엘리바스가 비난하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욥이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겠느냐? 하나님이 뭘 심판하시겠느냐? 하나님이 그저 하늘을 왔다 갔다 하실 뿐이다. 욥이 이런 이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그러한 대단한 자이다 하고 자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는 지금 욥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면서 이 욥을 정죄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완전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완전한 의인이 될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이 욥이 의인이 고난당할 수 있다 하고 지금까지 친구들에게 말한 것은 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의인이다 하는 뜻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죄 때문이 아니어도 이 고난을 당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뜻에서 의인도 고난당할 수 있다 하며 이 욥은 말하고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또 엘리바스는 이 욥이 한 말을 왜곡시켜서 이 너가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의인이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모르고 또 보시지를 못해서 너가 지금 나는 죄인이 아니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냐 하며 비난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볼 때에는 욥이 이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건데 이 욥은 자꾸만 나는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다 하고 말하고 있으니 그러니 그런 욥을 지금 비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너가 악인이 밟았던 옛적의 그 길을 똑같이 지금 가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16절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허물되었느니라. 악인들은 다 망했다 하는 겁니다. 악인들이 옛적부터 잘된 사람이 없고 갑자기 끊어지고 또 이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다 함몰되고 그렇게 되었는데 너가 그것을 모르고 옛적에 가던 그 악인들, 옛날에 악인들이 갔던 망하는 그 길 지금 똑같이 가려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17절 18절에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하나님 다 필요 없으니 떠나가라 하고 말했다 하는 겁니다. 이 17절과 18절은 이 욥이 했던 말입니다. 앞에 그 21장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21장 그 14절부터 16절에 이 욥이 했던 말을 지금 엘리바스가 그대로 갖다가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21장 14절부터 보면 똑같이 말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이 욥이 했던 말을 엘리바스가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욥을 정죄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21장에서 욥이 했던 말은 이 욥의 말이 아니라 악한 자들이 이와 같이 말을 한다 하며 욥이 했던 말인 겁니다. 욥이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욥이 하나님 떠나가십시오. 나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기도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며 욥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욥이 악한 자들이 이와 같이 말을 하고 있다. 악한 자들이 이와 같이 생각을 하고 있다 하면서 욥이 말했던 것인데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엘리바스는 욥이 그렇게 말했다. 욥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하면서 이 욥이 했던 말을 욥에게 그대로 지금 다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욥은 악한 자들을 지적해서 말하는 것인데 엘리바스는 그것을 욥이 한 것이다. 욥이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한 말이다 하면서 지금 다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이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다 하면서 계속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19절과 20절에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망하면 의인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한다. 죄 없는 자가 그들을 비웃는다. 그랬습니다. 의인이 기뻐한다. 악인이 망하는 걸 보고 그랬어요. 하지만 기뻐한다는 것이 뭐 악한 자가 망하니 뭐 잘됐다, 고소하다 하는 뜻에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남으로써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를 건져내시는 그 일에 대해서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여기 비웃는다 했는데 이게 뭐 단어적인 표현 그대로 뭐 비웃는, 비꼬는 그런 웃음이 아닌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그대로 공의대로, 그래서 원수가 망하고 남은 거 하나님의 불로 다 삼켜버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남으로써 역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겁니다. 만약에 악인이 멸망하는 그 자체로서, 악인이 망하는 그 자체로서 기뻐한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도 의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악한 자가 망했다고 해서 잘 됐다 하면서 그걸로 기뻐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은 아니에요. 올바른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은 어떻게 하든 불쌍히 여겨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모르고 계속해서 악한 길로 나아가니 불쌍한 겁니다. 분명히 악한 자들이 옛날에도 악한 길 가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끌어버리시고 참으로 강물이 그들의 모든 것을 함몰시켜버리는, 뒤엎어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계속해서 그 되지 못한 길로 나아가고 있으니, 그러니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 다른 사람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겁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 참으로 불쌍히 여기고, 악한 자다라고 할지라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증거한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분명히 그 길로 계속 나아가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그 길로 가고 있으니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회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일인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잘 이끌어 주는 그 일이 우리가 할 일인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정죄하고 하는 거 그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몫은, 우리가 할 일은 그저 하나님 앞에까지 인도해 주는 거, 회개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는 거,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신다 그랬어요. 높은 하늘에 계신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에도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이 높은 곳에, 사람이 이룰 수 없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에서 그 능력으로서,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늘에. 우리와 똑같이 땅에 계셔서 우리와 똑같은 능력을 가진 그러한 분이 아니라 우리와는 다른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다 아시고 또한 얼마든지 능력으로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우리와는 다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그 능력으로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또한 하늘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겁니다. 건져주세요. 우리 똑같이 땅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 구덩이에 빠지면 이 건질 수 없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든지 건지시고 또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다 아시는 겁니다. 겉으로는 의인인 것 같고 깨끗해 보여도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사람들은 못 보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는 겁니다. 또 우리가 얼마나 억울한 가운데 있는지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억울하고 속상하고 참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 것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또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있는지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 잘 이끌어 주려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이끌어주고 있는지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도 참 이 하루에도 몇 번씩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좋은 겁니다. 우리가 이 새벽 예배 때도 그래서 매일같이 끝나면 주기도문 한 번씩 더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서도 주기도문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최소한 한 번이라도 우리가 주기도문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하기 위해서 또 주기도문도 하고 또 기도하고 마치고 하는 것인데, 어쨌든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예전에 어떤 집사님은 뭐 하루에 100번씩 주기도문 한다고 하신 분도 있었는데, 우리가 이 하면서 또 그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오늘 높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욥이 비록 친구들에게 억울한 소리를 듣고 또 참으로 죄인 취급받으면서 나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욥의 모든 상태와 욥의 믿음과 그 마음을 다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 친구들이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는 그러한 욥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알고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높은 하늘에 계셔서 저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또 능력으로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건지시는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그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을 받는 귀한 하루 되어야 되겠사오니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악한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